고린도전서 12장을요 좀 성경책을 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말씀 많이 읽게 되는데 좀 이렇게 보시고 읽기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성경책을 펴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보셨죠? TV를 보면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네, 재밌는 TV 프로가 할 때가 골든타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말이 되거나 또는 평일 저녁 9시가 되거나 또 주말 10시가 되거나 그러면 재밌는 프로가 하는 그런 황금 시간대, 막 그런 시간대 그 기업들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광고를 넣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의학계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아시죠? 골든타임은 이때 적절한 시술과 또 긴급한 응급 그 조치가 치르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이죠. 그러나 적절한 치료와 응급 조치가 있었을 때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도 또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학자라고 최훈식 박사가 있습니다. 근데 최훈식 박사가 쓴 책 중에 2020-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쓰고 이제 소논문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한국 교회에 골든 타임이 임박했다. 또는 한국 교회에 골든 타임이 다가왔다. 지금이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떤 적절한 조치와 응급 조치를 취했을 때는 앞으로 생명이 있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교회가 지금 2010년도 이후부터 계속 정체와 쇠퇴를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쇠퇴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영국 교회나 유럽 교회들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죠. 그 한국 교회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150년 가까이 이제 돼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그런 유럽이나 영국에 있는 그런 기독교들을 보면은 기독교가 그 나라에 들어간 지 150년이 지나고부터 또는 200년이 되는 그런 사이에 부흥과 쇠퇴와 지금 어려운 시점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교회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도 200년은 아직 안 됐지만 그런 200년을 향하여 가는 이 시점에서 똑같은 전철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팔려가고 특별히 요즘 듣는 안타까운 소식들은 코로나 때문에 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제 줄어들고 그러면서 그 부도에 맞게 되고 경매에 뭐 150개, 180개 막 한 주에 이렇게 막 그 교회들이 경매로 나온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문화와 경제가 발전하고 또 성공하고 이런 건 다 좋지만 그러나 세월이 거듭되고 200년이 지났을 때 우리 한국 교회도 영국 교회나 유럽 교회들 또는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미국 교회들처럼 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줄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특별히 그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청년들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 되었고 그리고 청년들이 어떤 큰 교회나 어떤 젊은 사역자들 또 잘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편향돼서 그들에게 편중되거나 또는 다른 교회는 없거나 뭐 이런 실정이죠. 그리고 청소년들도 믿음은 별로 없었지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청소년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도 교회를 잘 나오지 않고 사실 주일학교 부흥은 사실 먹을 것만 잘 줘도 부흥이 된다는 그런 룰이 통한 지가 통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면서
그나마 먹을 거 많이 주고 재밌고 교회 좋고 목사님 좋고 전사님 좋고 하면 교회에 왔던 그런 아이들도 지금은 부모님이 절대로 보내지 않고 또 부모님 보내지 않으니까 그들 절대로 가지 않죠. 그런 말씀 들을 기회도 없고 또 그들이 좀 위기에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다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코로나 위협 속에서도 지금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과제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의 골든타임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또 내 안에 있는 내 교회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나로 성전 삼으시고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한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를 정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책들도 수백 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를 설명하는 책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저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성경에 나온 말씀으로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그냥 세워진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신비롭고 하나님만큼 경이로운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한 목사님께서 그 나무를 이제 기르시는데 그 기르실 때 씨앗을 이렇게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제 심으셨어요. 묘목을 받아서 심으셨는데 그 심으셔서 묘목을 마당에다 심으시고 그것이 이제 커가지고 정말 그 느티나무처럼 아름다리 나무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 나무를 우리가 그 묘목을 보고는 그 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랄 것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면 사실 얼마나 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느티나무 묘목이었다면 잘만 길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느티나무처럼 크게 되겠죠. 그러나 그게 한 그냥 풀나무였다면 당연히 그 느티나무처럼 크진 않겠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DNA라는 겁니다. 사람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사람처럼 자라나고 나무의 DNA를 가지고 있는 나무는 나무처럼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느티나무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은 느티나무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 DNA를 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교회 DNA라고 제가 선교학을 배울 때 그 신학교에 있을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그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님이라고 선교학으로 유명하시다고 하는데 제가 공부 끈이 짧아가지고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에도 DNA가 있다. 근데 그 교회 DNA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예수의 DNA가 있을 때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교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커가고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유럽 교회나 영국 교회들은 이미 그런 전철을 밟았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문제점이요. 분열의 영이 있고 막 싸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병들고 아프고 지도자나 성도들이 병들어가고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교회 안에 예수의 DNA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열도 문제고 병든 것도 문제고 아프고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 예수라는 DNA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병들고 힘들어하는 교인이나 그런 교회가 있다가 하손 치더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DNA로 하는 그 믿음과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 성도와 그 교회는 비록 지금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도 그랬지만 오늘 말씀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서도 여러 차례, 또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겠지만 어떻게 교회를 설명하고 있냐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수사법이 발전했고 또 많은 것들을 비유로 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들에게 잘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방법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몸에 비유한다라고 했을 때 몸이 참 신비롭잖아요. 근데 이 몸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DNA가 되시는데 핵심적인 부분이신데, 그런데 어느 부분을 차지하시냐면 바로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죠?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머리와 몸으로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몸과 머리가 따로 놀 수 없잖아요.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이 몸의 생각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같이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나중에 좀 설명하더라도 우리 한번 머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죠? 뇌가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뇌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뇌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수많은 정보와 수억 개의 그 단어와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잖아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도 다 기억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전이지만 좀 오래됐지만 그 알파고하고 그 이세돌이라는 그 바둑 구단이 이제 결투를 벌였잖아요. 사실 이 알파고는 굉장히 사실 따지자면 멍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고는 자기가 수가 좀 안 좋아서 만약 이세돌 구단이라 하다가 돌을 던지고 싶을 때, 그러니까 그만하고 싶을 때, 졌다고 승복하고 싶을 때 본인이 승복할 수가 있나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찾다가 좋은 수를 찾게 되지만, 그런데 입력돼 있지 않는 좋은 정보가 입력돼 있지 않으면 좋은 수를 둘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악수를 두고 이세돌 구단에게 딱 한 번 졌잖아요. 이세돌 구단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세돌 구단은 이 사람보다 더 대단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할 수 있고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으니 이게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뇌가 훨씬 더 뛰어나고 대단한 것이죠. 알파고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요. 사실 알파고와 뇌와 우리의 뇌와 비교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뇌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뇌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를 이렇게 한번 열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추스르는 어떤 약을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번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뇌 수술을 한 이 남편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남편에게 이 여자가 이 부인이 물어보는 거죠. 여보 그거 못 봤어? 이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남편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확 화를 내면서 아니 그걸 나한테 왜 이렇게 물은 거야? 하면서 이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뇌를 한번 열어 수술하고 나면 그런 감정의 기복이 발생하는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을 복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에 그런 어떤 열었다가 닫는 그런 작은 어떠한 상처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감정이 기복이 심해지고 나도 화내기 싫은데 화를 내게 되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내가 화내기 싫은데 화를 내고 있으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작은 부분이 다쳐도 정말 내가 너무 몸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권투 선수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고 챔피언까지 먹었는데 그만 갑자기 그 경기 중에 쓰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찍어봤더니 이 뇌 안에 흐르는 그 핏줄이 막혀서 갑자기 쓰러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수술을 회복하게 됐는데도 재활 치료를 하게 되고 몸이 이제 쉽게 낫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의 생활을 정말 힘들게 이제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정도로 몸이 힘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라는 것은 중요하고 정말 대단한 것인데, 그런데 뇌가 조금이라도 다치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물이 있는데 지금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을 먹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명령을 하죠. 누구에게요? 제 손에게요. 이게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저희가 못 느낀다 그래요. 근데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머리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손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시지 못하게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이거에 바로 무슨 병이죠? 중풍병이에요. 머리는 멀쩡한데 몸이 맘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의 침상 가서 옮겨줘서 다시 낫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풍병이야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머리는 멀쩡한데, 뇌는 멀쩡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몸의 상태라고 하면 뇌의 전달 사항이 몸에서 잘 이루어질 때, 몸과 생각이 잘 맞아 떨어져 갈 때 우리가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움직여지지 않는 몸이 아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뇌의 명령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교회가 아픈 교회입니까? 안 아픈 교회입니까? 아픈 교회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안 들어진다.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된다. 포기하라고 하는데 포기가 안 된다. 가자고 하는데 안 가진다. 그러면 아픈 것입니다. 중풍병에 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좀 허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이 좀 이렇게 탁월하시고 영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반증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켜야 될 이때에, 교회를 1부, 2부, 3부, 4부서로 나눠서라도 나와야 될 이때에 이제 자리가 모자라면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큰 교회들이 턱턱 나가서 쓰러지고 정말 몇천 명이 되는 교회가 갑자기 100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더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 교회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내 신앙생활의 그런 어떤 형태, 형식, 이걸 가지고 얼마나 물어붙였는가. 정말 이 교회에 와서는 통성기도 안 해야 되고 저 교회 가서는 난 통성기도 하고 싶은데 저 교회는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하고, 여러분 이런 게 문제가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제가 되잖아요. 저 사람들은 통성기도 하는 거 싫어하고 나는 통성기도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난 이 교회 다니기 싫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교회를 골라가기 시작했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로 살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병든 교회,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2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충만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23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지금 교회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바로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충만함이 어디에도 머무냐면 교회에도 충만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만물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자기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아니하실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충만이 에베소서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에베소서 18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은혜로 충만해라, 뭐 충만하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 이제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소리는요, 충만함이 어떤 채워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믿음의 분량을 채워라 막 이런 말을 하는데요,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요,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채워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성령의 충만도 어떤 양이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지배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충성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이 어떤 채워져서 내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하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건강한 삶을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성령께 우리가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합당하게 여기고 만족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실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내어 맡길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모든 교회의 일정들과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교회 기도는 많이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기도는 얼마나 했는지 저도 잘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14절부터 20절까지 읽으실 거예요. 혹시 앞에가 편하신 분은 앞을 보시는데 성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아멘. 이제 몸의 모든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몸이 아픈 이유가 있죠. 그것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머리와 몸과 따로 노는 그런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에 빠졌을 때, 그런 아픔에 빠졌을 때 이것을 따라가 보면 누가 먼저 그런 일을 당했죠? 바로 아담이죠. 첫사람인 아담이
첫사람인 아담과 그의 아내였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을 또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고 하라고 했는데 하고 하지 않으면 죄와 허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죄지만 우리는 더 큰 범위에서 우리의 죄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써 이뤄진 상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별로 기쁘지가 않죠. 저와 여러분처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손해를 볼 것 같고 정말 어렵죠. 그런데 그런 모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마치 머리와 몸이 분리된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범주 내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머리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동일하게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분명 하나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체는 다양하고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눈과 귀가 서로 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가 듣지 않고 눈이 보지 않으면 서로 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이면서도 동일한 하나이면서도 우리 간의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이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의 어려움 중에 제가 그냥 한 가지만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크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고 그런 것이 이제 싫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얘기할 수는 있어요. 받아들이고 얘기하고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서로의 다양성, 서로가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저분은 저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그 아픔을 공유하고 또 서로 세워져 갈 때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요, 그림을 이제 그리려고 하면은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특별히 저희 작은 애는 동그라미를 잘 그리고 저희 큰 애는 이 일자밖에 못 그려요. 그 동그라미 그리는 애가 더 똑똑한 거라면서요. 네,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저 아빠로서. 그런데 동그라미를 막 처음부터 그리니까요. 근데 저희 큰애가 지금은 5살이고 이제 4살이 됐는데요. 큰애가 동그라미도 잘 그리고 따로도 그리고 네모도 그리고 세모도 그리고 색칠까지 해요. 근데 작은 애는 아직까지 동그라미만 그려요. 네, 천재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죠? 잘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일자밖에 못 그렸지만 점점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넌 왜 이거밖에 못하니? 제가 부모님과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과 다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그 아이의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부모님 싸웠어요, 제가. 야, 딴 애들은 말도 잘한다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더듬거리니? 네? 저 화가 나더라고요. 딴 애들은 막 지금 영어 보고 야 TV 좀 봐줘. 너희들 왜 그러니? 그러면 화가 나요. 물론 저희들이 무시해서도 그런 화가 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아이가 성장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를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의 기대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대를 걸고 있는데 우리 서로는 누군가에게 기대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크게 쓰실까? 하나님이 저분을 얼마나 신실하게 사용하실까? 저분이 저 아픔만 이겨낸다면, 저분이 저 어려움만 이겨낼 수 있다면, 내가 저분을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다면, 저분이 저 상처를 딛고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저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저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낫고 난다면 저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저 똑같은 상처로 고민하고 힘들지 않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기대가 언제부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 말이에요. 세워주신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서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이 지체 저 지체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즐거움 가운데 다 알맞게 배치해 놨으니,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긴다 해서 귀하게 여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얼마나 쓰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기대하시고 만들어놨을까? 하나님이 저 사람 창조하실 때 얼마나 좋았을까?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다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성장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몸을 가지고, 지체를 가지고 그 분열되고 또 서로를 향해서 질시하고, 또 은사가 있었잖아요. 고린도교회 은사가 이제 많이 있었어요. 은사를 사모함으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은사가 있는 사람과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서로 이렇게 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만 보면 방언을 받은 사람은 좀 신령하고,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조금 그렇죠. 그렇게 봤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죠? 꼬꼬방언 뭐예요? 꼬꼬꼬꼬꼬꼬꼬꼬. 영어 방언 에이 할렐루야만 계속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야야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런 식으로 방언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라도 하나 붙잡고 계속 똑같은 거 해라. 그러다 혀가 꼬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방언이 시작된다. 네, 잘못된 거잖아요. 방언을 못해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방언을 하지 못해도 신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은사 받은 사람 가지고도 싸우는 거죠. 신유의 은사.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위암에 걸렸어요. 암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의 저는 서글픈 사연을 들었거든요.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감기를 위해서 안수하는데도 감기가 안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시려고 그런 서글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기를 나서라고 기도하는데도 감기가 안 낫는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일주일 뒤에 꼭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감기가 어때 낫죠? 일주일 뒤에.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들까지도 그렇게 보지 않으시나요? 어떤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별 볼 일 없는 목사님, 신유의 은사를 받는 목사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 그런데 신유의 은사가 없으신 목사님은 별 볼 일 없는 목사님. 기대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게 좋고 훌륭한 게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흘러가게 하셨어요. 사실 믿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량 뭐 채워지는 게 아니라 좋아야 되죠. 그런데 사실 누구나 다 좋아요. 성도님들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모두 다 좋아야 되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엄청 줘야 되고, 그리고
장로님들은 더 엄청 조금 그 다음이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그 다음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죠. 누군가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정말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렵고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봐야 될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교회를 돌아볼 것도 없어요. 우리부터 보면 돼요. 나부터 보면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께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통성으로 기도 못해도 마음을 찢으며 부르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막 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교를 각오하고 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낫고 아프고 못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아끼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선교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낙심되고 절망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싸매고 돌보고 애쓰는 것도 우리의 동일한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그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낮은 곳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낮고 가난한 사람, 연약하고 곤고한 곳에 있는 사람, 우리의 관심이 분명 필요한 곳에 관심을 줄 수 있고 쏟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영성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에겠느냐? 다 선지자에겠느냐? 다 교사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나오는 장은 13장입니다.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 분열되고 서로 질시하고 질투하고 분열돼가는 교회를 향해서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용서. 사랑을 용서, 체러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용서죠.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십자가가 없을 수 없지만, 그 십자가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자비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흘러가는 통해서 뭐가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있어야 되고 자비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비로운 예수님, 또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정말 우리를 이 땅에서 정말 부유한 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이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충만케 되면 다른 것들보다 더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하게 되면 부유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사람들을 관용하고 품고 나갈수록 더 하나님이 부욕해 하세요. 가진 건 없어도, 내보일 건 없어도 다 하나님 부욕해 주십니다. 충만한 영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책이 나온 지가
한 2년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8년밖에 안 남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DNA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도 성장하고 나도 믿음으로 성장하고 우리 교회도 믿음 안에서 크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정말 누리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에 정말 쇠퇴가 시작됐고 정말 분열과 또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나 그 가라지 중에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구원받아 될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충성된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똑같은 사명인 사랑의 사명, 사랑의 은사를 우리 모두가 받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정말 안고 같이 울고 같이 안고 돌보고 싸맬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한 명의 지체라도 낙오하는 지체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 서로가 동일하게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부욕해 되는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